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다, 생각이 있으면 깨달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 하고 있죠. 지금도 수없이 많이 의견이 갈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하면서 뇌가 없냐, 생각이 없냐, 안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니면 무관심하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참 연약한 존재인데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참 그 시간이 괴롭죠. 그리고 철저하게 마음과 눈과 귀를 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정말 맞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어눌하고 또 어떤 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캐나다 총리 중에 20대에 총리가 된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입에 기형을 갖고 있어가지고 말이 발음이 이제 정확하지 않고 말하는 게 이렇게 그 유창하게 말을 못했던 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비웃었겠죠. 그래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총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할 때 그분이 한 얘기가 맞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눌하고 답답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그 내용을 들으셔야 됩니다. 외적인 어떤 것들도 다 그 부수고 그 내면, 그 말하는 그 내용의 진실의 여부, 정말 그러한가, 여기에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였냐면 내 백성이 애굽의 괴로움 받음을 내가 보고 또 듣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 밖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그 구원해 내실 길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광야에서
자기 자신은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낙심하던 그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진행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건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정말 가장 획기적이고 정말 그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에 대해서는 쥐들은 아무리 회의를 해도 더 이상은 나갈 수 없었던 그 절망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유토피아,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어떤 미래를 꿈꾸지만 결국은 더 이상은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려고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세의 생애 또 모세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원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되느냐. 어떤 모습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그게 예표인 거예요. 지나간 일이고 우리 눈에는 상관없는 역사처럼 보였고 상관없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를 거절했던 사람,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경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끝내는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왕궁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현장을 돌아보고 그 일에 분개하고 그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돕다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의 불의를 덮는 일에 모세를 겁박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 왕궁에 있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철천지 원수 같은 거죠.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게 만들고 정말 그들을 돕고자 했는데 결국 내 처지는 이 광야에서 양이나
그 풀이나 뜯어먹게 하는 이런 비천한 처지에 처해졌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그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자기는 말도 어눌하고 자기는 능력도 없고 이미 80이 된 노인이고 얼마나 못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죠. 애굽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린 것이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서 끊임없이 싸워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애굽을 탈출하기까지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던 거죠. 바로와 싸우고 그들의 술사와 싸우고 거기 점성가들과 싸우고 거기 현자들 학자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낙심했고 절망했고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였고 그리고 그만큼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티끌을 이로 만들 수도 있고 하수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딱 기적을 행했는데 너무 놀라워. 우리는 굴복. 이게 아니고 야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세상은 그렇게 부딪혀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이 너 가서 이번엔 이렇게 해라. 너 가서 이렇게 해라.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는 재앙이었으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적이었고 기사였고 표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10가지의 재앙 번번이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보내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그 표적과 기사로 결국은 바로를 저지시키고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다 건너가고 그렇지 않은 가정마다 다 들어가서 장자가 죽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과정, 유월절에 잡힌 그 어린 양,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매치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려야 되고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처럼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그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서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행군을 하는 중에 그들은 양쪽 산으로 막힌 그래서 오직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로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추격해 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는 뒤에서 추격해 오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야만
이 바로의 군대에게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거였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 불가능한 임무를 전부 떠안고 있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안전, 그들의 구원,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끌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때마다 그 기적을 행하도록 하시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늘 하던 대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뭐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이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거기에다가 자기에게 그 맡겨진 짐은 너무나 버겁고 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굴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지만 모세의 그 온유함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인생이 사실 훈련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해?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어떻게 다 이걸 해결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결해? 그냥 저 농촌에서 새벽이면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저녁이면 일을 끝내고 들어와 그냥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식사를 하고 두 발 뻗고 편하게 사는 촌부의 삶이 가장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을 떠안은 그런 사람들이 밤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다가 우리는 그 애국 군대에게 다 지금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거는 너는 나를 그렇게 모르니? 너는 그렇게 엎드려서 왜 부르짖기만 하니?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앞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앞으로 가라. 근데 앞으로 가라라는 게 뭐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히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 하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 불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은 그 이스라엘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밤새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가르시고 뜨거운 동풍 때문에 이 바닥은 바짝 마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해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기는 일들이 그 지역에 간간히 일어났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애국 군대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간간히 일어나는 거, 진도 앞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가 되면 바다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게 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은 그냥 길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으로 그 길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가듯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실 물 가운데를 지나서 간 거거든요. 그 길을 건너서 갔을 때 애국 군대 그 구름 기둥이 다시 이제 옮겨왔어요. 애국 군대의 눈이 시야가 이렇게 밝아졌을 때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이제 그 홍해를 거의 건너간 시점이거든요. 애국 군대가 바로 뒤이어서 홍해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이 다시 흐르게 하셨거든요. 그 물이 갑자기 물을 반 딱 잘라서 딱 벌어졌다가 딱 합쳐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밤새 동풍으로 물을 밀어내시고 길을 말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물이 흐르게 했을 때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그 모래가 젖기 시작하잖아요. 이 밑에서부터 모래가 막 젖기 시작해 물이 수위가 높아지기 전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갈대가 많은 지역, 그래서 진흙이 많이 섞여 있는 지역이었는데 애국 군대가 그 홍해로 딱 들어왔을 때는 그 땅이 젖어 있어가지고 이 병거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굴러가지가 않고 그 말들도 거기서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죽음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 그들은 살았고 애국 군대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죽지만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만 죽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성만찬을 할 때 세례를 받는 세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밤을 지나 그 밤에 달려 그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를 지났으나 죽지 않았고 애국 군대는 그것을 결코 통과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일맥상통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며 그런데 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내려오면 믿을게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셔야 그래야 그 죽으심과 함께 그 못 박히심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함께 못 박힌 것으로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죽음을 통과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믿은 사람들마다 함께 그 죽음을 통과해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견디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표식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은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나의 생명은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했듯이 우리도 죽음을 통과해.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해. 무덤이 우리를 가두지 못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가두지 못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망이 부풀고 희망이 부풀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날 밤에 짐을 싸고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생지를 싸가지고 급하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거기를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난 그 홍해는 그들 인생의 너무나 절망적인 사건, 정말 죽음 같은 고통,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불가능한 그런 모든 것들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런 절망을 느낍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의 차이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이 절망하죠. 두려워합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의 이유를 두려워해서 수없이 많은 신도 만들어내고 종교도 만들어내고 거기에다 자기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이런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한 나라의 역사를 써오셨고 그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였다. 그래서 남의 나라 역사를 뭘 그렇게 공부해야 돼?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절망과 더 이상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에 어디에도 해답이 없고 해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훑어보니 우리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역사의 개관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봐라. 모세를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다. 여전히 너희들처럼 그들도 모세를 배척했고 모세를 배반했고 여전히 너희들처럼 그들도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왔다. 똑같다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죽음을 넘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너희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듣고 또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라면서 그들의 역사를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읽고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딱딱해진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유치부, 아동부에서 애들에게 해줄 때 애들이 흥미가 있을 만한 이야기, 그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여셨을 때 그 길로 들어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내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홍해를 가르거나 여러분들이 불, 구름, 기둥을 일으켜서 그것들로 애국 군대를 지연시키거나 여러분들이 무사히 빠져나온 그 길에 물을 다시 합치게 해서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뭔지 아세요?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부수고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120세죠. 오래 살아봤자 120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간도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한순간에 지나온 엊그제 같은 일이죠. 인생이. 그렇게 바람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이라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이 바람 같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육체를 갖고 사는 이 시간 속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 쌓여서 사는 거예요. 각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각자의 이기심이 충돌하고 각자의 욕망이 충돌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싸우시고 반대하는 세상,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 반역과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들을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려면 이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이 모든 것을 지면을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만 감추려서 기록한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손 마른 남자, 그 손을 내미니까 마른 손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고
18년 동안을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그 여인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벙어리, 여러분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 보이는 사람이 본다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신 거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들리지 않았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뚫리지 않았던 입을 여셔서 그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그래? 진짜? 진짜 그런 일이 있어? 와 신기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 기질이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거 아닌가? 저건 저거 아닌가? 정말 그게 사실인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그걸 그냥 순수하게 그랬어? 진짜? 이렇게 덥석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치의 의혹도 없이 그저 받아들였다는 게 기적이죠. 저는 제 인생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제가 어떤 그 반대나 아니면 의심이나 의혹이나 이런 거 없이 그저 복음을 하나님을 아무 그 견제나 저항 없이 그냥 순수하게 다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제가 한 일이 결코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제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아마 전도하는 사람이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그건 이런데 이러면서 열심히 따지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못된 기질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애저녁에 그런 기질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너무 당연하게 제가 교회에 간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 오목교 밑에 그 집에 살 때 교회에 처음 갔거든요. 그 마룻바닥에 가서 어렸으니까 되게 교회가 커 보였는데 그 마룻바닥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분방 공부라는 거 그때 처음 한 건데 저는 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교회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거부감도 없었어요. 어떤 저항도 없었어.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신강교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가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하다. 마땅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이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 안에 그냥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어놓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별의별 이유와 핑계와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거부했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이거였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홍해를 건너 그 물속에서 영광으로 나아가 참된 부활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음의 강물을 지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비천한 몸을 입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며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고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짧은 이 육체의 삶을 지나 하나님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